영혼, 몸. 네 번째, 육신적인 실제를 따를 것인가, 영적인 실제를 따를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적인 접근 방법.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 말씀에 맞게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나의 거듭난 영인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고 에베소서 4장 24절이 분명히 계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내 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롭고 거룩합니다. 가끔은 내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 영역에서 변화되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거듭난 영의 본성은 의와 참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나의 영은 완전히 변화된 부분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인 의와 참된 거룩함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의한 의와 거룩함에 근거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모든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고 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부정적이고 타락한 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역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완벽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우리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제하신단 말입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교제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께서 정결하신 만큼 정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다. 신약에 믿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이사야 64장 6절. 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지하지 말아야 할 자기 의에 대한 말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완전히 의로워진다는 것을 전혀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거듭날 때 받았던 예수님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더러운 옷은 구약시대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때는 거듭난 자가 없었고 또 거듭나지 않았기에 새 영을 받은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육체적, 혼적 영역에서 아무리 잘 살아있다 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3분의 1은 완전히 의롭습니다. 내 영과 달리 내 몸과 혼은 거룩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전까지 몸과 혼은 결코 완성되지 못합니다. 완성으로 가기 위해 출발하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나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역은 항상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영은 그렇지 않고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영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나의 영만이 의롭고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듭난 영에 근거했을 때에만 나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과 생각으로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개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수준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그 사람의 영적인 본성의 변화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영적인 본성의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선을 고정시켜라. 거듭날 때 우리의 옛 영은 죽고 즉각적으로 제거되어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로마서 6장.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더 높은 차원의 영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합쳐지고 하나가 되어 완전한 새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울이 비추는 내 모습은 의롭고 거룩하며 정결한 것입니다. 거듭난 내 영의 모습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울에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영의 모습이 생각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마음속에서 강해짐에 따라 육신적 실제는 영적 실제의 자리를 내어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생명과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노래 가사가 또 생각납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시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묵상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배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 또한 우리의 육과 혼을 정결케 하는 오늘 책에서 이야기했던 계속되는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듭나고 거듭나는 그 과정을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권인데 이번 한 주 그러한 특권을 내가 과연 누리고 살았는지 주일인 오늘 또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안식을 느끼며 마음속에 평안을 채우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